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였습니다. 백아라는 거문고의 명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아의 거문고 연주 소리를 제대로 알아주는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종자기입니다. 백아가 거문고로 높은 산을 연주하면 종자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것이 마치 태산 같다. 백아가 거문고로 강물을 읊어도 종자기는 넘칠 듯 흘러가는 것이 황화 같다. 종자기는 백아의 음악을 여지없이 읽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자기가 병으로 죽습니다. 백아는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백아절현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알아지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행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으니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예수님께 정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내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을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의 딸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가나 지방에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특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상당히 못마땅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불교의 염화시중의 미소가 그것입니다. 석가가 제자들을 모아 연꽃 한 송이를 손가락에 들고 말없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비틀었습니다. 제자 중 누구도 스승 석가의 그 마음, 그 뜻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가섭이 스승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최고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단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선 것인데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쩌다 실수한 것, 그것도 스승인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붙들고 만류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처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그런 야단을 맞을 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준비하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스승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해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실수를 넘어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둠으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지도하신 베드로에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라고까지 말씀하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책망과 함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회로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33절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는 참된 제자들은 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인은 그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하게 아십시오. 참된 제자들은 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했고 대단한 것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했다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라면 내가 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대답했을 때 칭찬과 함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씀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너 이번에
정말로 멋지게 대답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내 입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 내라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좀 했을 때 실패하지 마십시오.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난 뒤 총사령관이 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틈만 있으면 자기를 내세웠고 틈만 있으면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죽고 홀로 남은 사울의 아들에게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기가 사울의 집안을 지켜줬다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기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전부 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이 아브넬이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내세우던 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참된 제자들은 자기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것이 참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파리까지 비행기를 탔고 파리에서 덴마크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기차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슈바이츠 박사가 탔다는 기차를 탔습니다. 슈바이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츠 박사 정도 되면 당연히 특등실을 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등실을 칸칸이 뒤졌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1등실을 뒤졌는데 거기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2등실도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설마 3등실은 아니겠지만 찾아보기나 하자고 찾았더니 그 3등실에서 슈바이츠 박사가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스스로 못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길 만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지 못할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소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십사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입니다. 평신도 최고 지도자 느헤미야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장관 자리를 버려두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 월급이 있었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참된 제자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뒤에 섭니다. 항상 자기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서지 말라. 너는 항상 내 뒤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만약 내가 얼굴을 들고 너 이름을 드러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또 앞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난 뒤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평생 그 실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나서지 마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뒤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물론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올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꼬리를 밑으로 내리는데 고양이는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싸우려고 하면 꼬리를 바짝 위로 세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가 나는 이제부터 고양이와 친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식으로 꼬리를 들고 고양이에게 다가가면 싸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개가 고양이와 사귀고 싶다면
고양이식으로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영혼 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자기는 없애고 자기를 감추고 온전히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